자,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여러 구분이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엄격한 뭡니까? 이 거룩함과 경건을 아주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뭡니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지나간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지나간 때.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악한 죄악과 또 뭡니까? 4절 보니까 극한 방탕.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거는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다. 끝이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전과 이후를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분명하고 명확하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거룩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종교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더럽고 지저분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란해요. 그 종교에 속한 자들이 어때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 개념이 어때요? 희박해요. 마구제비로 살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천주교가 얼마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 교황이라는 자들도 뭐 음란하고 사생아도 낳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근데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술 먹고 제사하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그 교황이 그 동성애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제 좀 그 동성애를 좀 가톨릭 내에서 공론화해서 이것을 좀 이제 허용을 하려다가 이번에 그 굉장히 그 가톨릭 내 보수 측층에 의해서 좀 한 발자국 물러났지만 반드시 저거는 동성애는 앞으로 가톨릭에서 분명히 허용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잠깐 보수층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한번 물러갔지만 그러나 이제 저런 이 얘기들을 교황이 이제 직접적으로 꺼내고 이제 주교 회의에서 저런 것들을 다루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벌써 뭔가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적이고 호의적인 시각을 가톨릭 내에서 이제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방 종교들의 깊은 그 속사를 보면 음란하고 더러워요. 여러분, 마귀는 음란하고 더럽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항상 육신의 정욕으로 타락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다루어서도 안 되고 그걸 가르쳐서도 안 돼요. 베드로는 명확해요.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육체 남은 때를 살려 하렵니다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애. 이 연애는 뭐예요? 파티. 맨날 파티 놀러 다니는 거. 맨날 그저 술 먹는 모임, 먹고 노는데 이게 연애라 그래. 연애.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인들은 늘 뭡니까? 이 귀족들이나 이 로마인들 그 삶은 항상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늘 먹어, 늘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 문화, 로마 시대의 문화가 연애 문화. 그래서 서양에서 뭐가 발달합니까? 파티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파티는 서양에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젊은 애들이 그 파티에 저기 막 많이 그 빠져 있잖아요. 파티. 밤낮으로 그저 술 먹고 모이고 춤추고 이런 파티. 이런 연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써야 될 그 시기와 그 시간과 때를 어때요? 자기네 육신을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뭡니까?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또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역겨운. 자, 이 베드로의 표현이, 베드로는 확실히 바울보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에요. 베드로는 좀 굉장히 좀 수사적인 게, 바울은 좀 수사적인 게 많은데 베드로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수사학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바울은 그리스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 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배웠어요. 베드로는 진짜 말 그대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본적인 율법 교육만 받았지 어떤 그리스의 그 정교한 그 학문의 체계를 베드로는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때요?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이게 수사학적인 그런 기교 용어가 단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도 보니까 물론 이제 바울도 이런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요. 물론 바울도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뭐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은 죄를 이전에 지었지 않느냐? 지었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는 지나가고 뭡니까? 이제는 2절에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 육체 남은 때. 이 육체 남은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육체 남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된 자잖아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변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주변의 문화가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문화를 조장하면 우리는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딱 끊어야 돼요. 이건 문화니까 뭐 어때? 이거는 뭐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어때?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다르다 이거. 다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이전에 그만큼 죄졌으면 족하다. 그거로 됐다.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방탕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제 충고하고 권면하고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항상 잘 구별돼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탕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추구합니다. 이상하게 본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다 뭔가 좀 어색하다. 어색하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우리와 같이 술을 먹지 않을까? 왜 우리와 같이 파티에서 놀고 밤새 같이 좀 재밌게 지내지 않을까? 왜 우리와 같이?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를 모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럼 왕따가 되는 거예요.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싫으니까 그런 거를 막 접하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이런 교류와 대화할 때 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좀 따돌림 받고 뭔가 배척을 받고 뭔가 저들이 나에게 거리를 두고 그게 뭔가 좀 싫은 거예요. 그게 싫거나 두렵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지 않을까, 나 홀로 외롭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체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거를 신경 쓰고 눈치를 보라 하는 게 없다.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끄집어내요. 5절에 뭡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이런 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악들의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바로 그들이에요. 이 그들은 어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뭐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결국 뭡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인류가 결국 뭐요? 산 자, 죽은 자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텐데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돼요. 자기 평생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받기 고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를 다 어때요? 이실 짓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런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뭐 이 땅에서야 거짓말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가면 어때요? 거짓말을 못 해요. 이미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숙일 수 없는 거예요. 왕 대신 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2절과 같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그들은 어때요? 장차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입으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짓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어때요? 아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저들이 해야 돼요. 극한 방탕. 계속 방탕. 요즘 크게 우려되는 일이 뭐냐면 군대 그러니까 에이즈가, 이 군인들 사병이 에이즈가 지금 계속 늘어난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서울시장이 이게 저 미국 가서 헛소리 했잖아요. 뭐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동성애를 인정하는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고 한다고? 이걸 그냥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녀석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뭘로 보겠어요? 지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좌파들이 밀고 지지하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라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그거 지금 입법화 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게 있으니까 자기를 지지할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해도 별로 눈치를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걸리니까 기독교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야. 여러분 아들 저 군대 보내지 마세요. 군대가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저기 동성애 만약에 하여튼 이게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 군대가 전부 다 그 동성애자들이 그 죄악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 군대는 아예 합법적으로 이 동성애로 뭉쳐진 전우회. 참 웃기는 전우회, 그죠? 동성애로 뭉쳐진 전우회.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 병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저항해야 돼. 강하게 저항해야 돼.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절대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위험해요. 이걸 멀리 바라보지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무엇으로 그걸 증거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해봐야 그걸 누가 믿어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죄에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엄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순종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엄한 이 말씀을 아주 명심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지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개떡같이 그냥 더럽고 개보다 못하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가 멸망당한 자라고 멸망당한 자예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6절도 아주 어려운 구절인데 하지만 이 6절의 뜻은 명확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니까 요 구절만 딱 보면은 그러면 죽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때요? 죽은 사람, 천국 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초기 초대교회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아 생전에 올 거로 알았어요. 자기들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였대? 주변에서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뭐 다시 오겠다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뭐냐 그게 언제 오냐 이렇게 막 조롱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언제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죽어서 복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따라 살게 하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으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죽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재림을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즉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게 헛되지 않다. 왜? 5절. 앞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조롱하고 방탕하고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야, 먹고 마시고 살자. 심판도 없다. 재림도 없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 누구는 그런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아이고 저렇게 죽느니 내가 여기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자 취하자. 어때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죄를 어때요? 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건하게 섬기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육신은 죽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어차피 성도라도 육신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도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시대 예수님 안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6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그래요. 아유, 주님이 언제 오시나 맨날 기다려봐야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살아봐야 이거 무슨 빛이 보여야지 어떻게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혹 너희가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대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가 죄 안 짓는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심판주 앞에서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 직고할 것이다. 지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꼭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 사실 이단이에요. 주석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클레이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주석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런 이단의 얘기는 초대교회 때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현대까지 지금까지도.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사도들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복음이 전해진다면 뭐 하려고 우리 교회 다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니고 실컷 재밌게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전도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실컷 정욕의 죄를 짓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네 아주 그냥. 근데 그건 꿈도 꾸지 말라 이거. 꿈도 꾸지 마. 바울은 지금 베드로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6절 너무 많이 오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요 구절 하나만 딱 띄어갖고 야 봐라 성경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신교인들 중에 그렇게 들이밀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언제 사도들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성경 교리에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신교에서 이단을 하나 창설하려면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의 자리 요거 하나 붙잡고 하나 파 만들면 한 몇만 명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 능히 그럽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 악한 영의 역사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보다는 꼭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마귀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오늘날 저 천주교와 불교, 우리 개신교인에서 온갖 갈라져 나간 이단들, 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풍덩풍덩 빠져요. 그거 빠진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기억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복락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혹 내 생전에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해도 내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야. 그러나 방탕한 죄를 짓는 자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이 3절의 말씀, 이러한 죄들 아주 멀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은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빠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런 죄를 져갖고 나중에 결혼한 후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그냥 힘들어하고 그 많은 죄책감에 살 거예요. 전 그걸 많이 상담을 받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정말 완전하게 회심하고 돌아왔으면은 이전 죄는 깨끗이 예수님이 씻어줬으니까 잊고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지나간 때로 족하다. 혹시나 뭐예요? 신자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그건 지나간 거로 족하다. 그건 됐다. 그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니까 그 죄는 이제 잊어버려라. 주님이 용서한 죄를 자꾸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면 그건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도 자꾸 끄집어내 옛죄를. 그것도 오류예요. 그것도 신앙의 오류란 말이에요. 한번 내가 명확하게 아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거 갖고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영화되는 그때까지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종교적 교리와 어때요? 올바른 인간의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잘 조화롭게 여길 때 이게 바른 진짜 참된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탈된 건 다 거짓 종교예요. 그게 아무리
심지어 우리 개신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릇된 교회예요. 우리는 아주 이와 같은 일에 명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면에서 경건과 거룩과 구별됨과 세상과의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거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누가 뭐래도 거짓이요. 어떤 체험을 하건 어떤 기적을 체험해 다 소용없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고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기만을 당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뭐 별 문제 없어.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육신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어제 이사하는데 그냥 이사하는데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게 비둘기가 똥을 싸갖고 그 밑에 똥이 이만한 거야. 근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 신경 안 써요. 참. 그래서 나하고 우리 몇몇 청년이 청소해가지고 다 쓸어버려 치웠잖아요. 비둘기 다 없애버리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다른 집에 다른 밑에 거. 그 청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저분하잖아요. 더럽고.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내가 유별난 건지, 아주 그냥 청소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는 제가 가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단 며칠 만에. 등도 다 중간에 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룩과 경건과 정결함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한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그렇게 전염병 돌아도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걸리질 않아요. 왜? 구약의 말씀 정결법대로 맨날 씻고 그러니까.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왜 유대인 놈들은 저렇게 전염병 안 걸리냐. 저것들이 뭔가 이상한 놈들이다. 저것들이 독을 풀어놨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핍박받았어요. 참나. 깨끗하다고 핍박받고, 뭐 한다고 핍박받고.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무진장 고생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또 이 반유대주의가 또 지금 이 서구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공격한다고. 근데 팔레스타인 저것들이 계속 시비 거는데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어서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천주교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거 하나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그게 마귀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을 비교해보면 천주교인들 모임 보면 술 먹고 대화 자체가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모이면은 설령 좀 속은 안 그래도 겉으로라도 경건한 척하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전혀 없어요. 지들끼리 술 처먹고 뻗고 아주 신부하고 같이 술 먹고 나눠 먹고 벌써 이게 딱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 이게 뭔가 이게 딱 달라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우상숭배, 역겨운 우상숭배. 베드로가 얼마나 이 우상숭배를 아주 악하게 여겼으면 역겹다는 표현. 역겹다. 지저분해. 진짜 역겨워요. 난 그걸 매일 봐야 돼 이제 아주.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정말 아주 그 어떻게 좀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우상숭배를 역겹게 여겨야 돼요. 더럽게.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왜?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볼 때 어때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깨끗해야 개도 깨끗한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인이 깨끗해야 키우는 동물도 깨끗하더라고. 근데 주인이 지저분하면 개도 똑같아 보면은 똑같이 지저분해. 키우는 개나 이런 애완동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다. 천사가 자기의 6날개로 자기 몸을 가려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자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럽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른 싸움은 말고 자신의 정욕과 육신과의 이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런해야 돼. 그러한 싸움이 없는 데는 죽은 거라니까요. 그런 싸움이 없다는 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오늘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 있는 거예요. 소망. 큰 소망. 앞으로 영화되는 소망. 정말 더 이상 흠이 없는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참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고 무시되어지고 잘 가르쳐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저렇게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종교와 만약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배나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아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